자, 오늘은 또 마태복음 13장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겨지에 깃들으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그 비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죠? 세 번째, 네 번째를 함께 이제 보게 되는데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 겨자씨 한 알, 그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지?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뭘 이야기할까? 넓게는 이제 뭐 지금까지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13장에 이르러서는 그지? 13장의 비유 오늘까지는 4개지, 그지? 이 4개를 모두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지. 그래서 전부 비유로 4가지를 다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 그런데 이 선지자 또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무엇을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야, 이 4가지 비유가 그러니까 뭐지? 작은 이야기인가? 간단한 이야기인가? 아니지, 큰 이야기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라는 거야. 왜?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내는 비유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이 4가지 비유를 다 통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해서 결국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 둘, 셋, 4가지의 비유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알죠, 그죠? 겨자씨는 사실은 뭐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 눈곱만 해. 눈곱보다도 적더라고. 겨자씨 보니까 눈곱보다도 적어. 눈곱보다 적은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지.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겨자씨 한 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사소한 것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자기 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게 되면, 그지? 자라게 되면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지만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했어. 그냥 나무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뭐라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깃들이느니라. 이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비유 말씀을 세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거지.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겨자씨 한 알이면 여러분들 생각에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새가 먹기에 충분할까 먹지 않을까? 그 새 먹이로도 모자라는 것이, 그지? 새 먹이로도 너무도 작아서 새 먹이로도 부족해. 만약 새가 먹이로 삼는다 그러면 겨자씨 그냥 수천 개는 먹어야, 그지? 배가 부를 수 있어. 수백 개, 수천 개 먹어야 배가 부를 것 같아. 이렇게 작은 하찮은 것이지만 뭐 하고 나면 자라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 그지? 그냥 먹어버리면, 없애져 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아주 사소한 것에 끝나지만 이게 뭐 하면? 자라면 뭐가? 새가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인대. 여러분 의미를 한번 그림을 그려봐. 그냥 내가 집어먹기도 너무도 작아서 하찮아 보이는 건데 이게 뭐 하게만 하면? 자라기만 하면 그걸 먹이로 삼고도 배가 고플 작아 보일 만큼 큰 그 새들이 뭐야? 그 가지에 와서 깃을 들인다는 거야. 깃 들인다는 말은 뭔지 알겠지? 그게 새가 그냥 와서 쉬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게 삶의 터전으로 만든단 말이야. 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뭐라는 거지? 여기 뭐야? 자라면이라는 전제가 있지. 그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라고? 자라. 그래서 아주 작게 시작을 해. 근데 그 결과는 뭐야? 엄청나게 커서 새들이 그걸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배고플 만한 그 새들이 와서 오히려 보금자리를 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야. 자라면. 그지? 자라지 않으면 아주 하찮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라는 거야. 그냥 생각 한 번으로 지나쳐버리고 끝날 수 있는 일이지.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키우면 뭐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이나 크게 결과를 뭐라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런 나라. 뭐 하면? 자라면. 내가 그냥 버릴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거 그냥 이거 뭐 그냥 뭐 별 의미 없어 하고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를 뭔가를 붙잡아서, 그지? 그것이 자라고 성장해서 자라기만 하면 내가 버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만한 가치가 되고 내 삶의 터전을 거기에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오늘날 이런 생각을 아빠는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비웃는 성도들이 많을걸.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 이렇게 보는데 유니온 신학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는 한국의 고봉교회 이모모 목사님이 그 디민으로 졸업한 학교야. 유니온 신학교. 근데 그 유니온 신학교 그 학장님이 그 총장 들어봐. 그 학장님이 지금 뭐라고 발표했는가 오늘 나왔는데 보니 그 뭐라고 발표했는 줄 알아? 천국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천국 없대. 하나님 나라 없대. 지옥 없대. 천국 없대. 누가? 신학교 학생 총장님이 신학교 학장님이 없다 그러는데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요. 이게 잘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지금 총장님 그 이야기를 듣는 총장님 앞에서 뭐로 여겨져? 하찮은 이야기, 겨자씨보다도 못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소용없는 이야기. 그렇게 취급해서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뭐라고? 그것이 잘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이 무가치하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무가치하게 표현되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의하면
뭐 캐캐 묵은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냐고. 근데 뭐야? 그만큼 값어치 없는 거로 지금 취급당하고 버려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야? 확장되어서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 복음 자리를 털고 안식을 누리고 깃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성장의 과정,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 성장을 할 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모든 식물들의 성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어? 오늘 성장할 때 3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뭐야? 풀보다 커서 풀은 한번 생각을 해봐. 풀의 씨와 겨자씨를 보면 어떤 씨가 더 작아?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라고 그랬잖아. 그 큰 풀의 씨도 겨자씨보다 큰 풀의 씨는 그 땅에 떨어져가지고 자라면 얼마만큼 자라? 풀만큼 자라는 거야. 풀만큼 자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람의 폭이 엄청나다는 거야. 그 자람의 폭이 어떤 식물보다도 그 자람의 폭이 제일 크다는 거지. 그치? 나무들도 그냥 어느 정도 나무만큼 자라지만 이 나무는 작은 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자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폭이, 그제? 사람의 그 폭이 그만큼 크고 하찮아 보이는 것이 그만큼 역할이 크고 집어 삼킬 만한 새조차도 그 속에서 뭐를 누릴 만큼 안식을 누리고 보금자리를 틀 만큼 그 확장성이 엄청나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몇 명으로 시작했어? 사실은 12명으로 시작한 것이, 그치? 70명이기도 하고 120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심겨서 예수님께서 잘 성장시켜 내 밭에 지금 하나님 심긴 사람은 12명의 제자야. 지금 뭐야? 세계 수억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그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억 명에 이르게 되잖아. 그 나라의 큰 폭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성장. 그래서 여러분 하찮은 걸 하찮은 거로 보지 않고 뭐를 보면 보고 볼 줄 알고 듣고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서 던져 버리는 그 속에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서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는 것에 그 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큰 엄청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내가 자주 이야기하자.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평소에는 뭐야? 평소에는 그 뽕나무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그 뽕나무의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무의미하게 아주 작게 취급되어지는 것들도 소중히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야? 네 번째 보니까 뭐야? 그래?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야. 가루 서말이라고 하면 서말이 여러분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 서말 되면 여러분 몸뚱이만큼 될 거라 아마. 몸뚱이보다 클라나? 그만한 된 밀가루를 한 스푼 내지 두 스푼의 누룩을 가지고 그만한 것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스트 이야기, 이스트 누룩. 영향을 이만큼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은, 누룩의 영향력은 뭐야? 서말이라고 하는 작은 것이 엄청난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치? 영향을 끼치는데 뭐야? 누룩으로 인하여서 그게 뭐야? 밀가루가
밀가루가 부풀어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야? 누룩으로 부풀게 해서 그거 가지고 빵 만들잖아. 그지? 밀가루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밀가루의 가치가 엄청나게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밀가루와 같이 무가치한 것이 내가 화학적 반응을 내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걸 변화시켜 가지고 그 변화시켜를 통해서 그 가치를 엄청난 다른 가치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누룩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룩일 수 있지. 여러분 자신들이 누룩일 수 있지. 여러분 자신들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자가 될 수 있지.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가 누룩이야. 천국을 소유한 자는 내가 겨자씨 한 알이야. 나의 성장의 폭이 그만큼 커. 내 능력이 다른 사람 내 공동체가 밀가루와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래서 전체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 이 네 가지의 비밀. 그러니까 뭐라고? 첫 번째 비밀 여러분 기억나요? 첫 번째 비밀은 뭐야? 네? 네 가지 마음밭. 그러니까 그 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 좋은 밭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곡식이잖아. 곡식씨. 그 가라지가 있지. 이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율, 세 번째, 네 번째 비율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세부터 지금까지 있는 천국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뭐야? 어려움이 있다 없다? 어려움이 있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지. 수고하고 노력함이 있다 없다?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씨가 맺어질 때 그 성장의 폭은 엄청나게 크다? 그지? 그리고 그 영향력은 대단해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같이 그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뭐야? 하늘의 미랄, 하늘의 씨앗이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한 스푼의 누룩이라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이와 같아져서 뭐야? 그 성장의 폭이 12명부터 시작한 게 수억에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사회가 바뀌어지고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그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천국의 비밀이에요.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뭐야? 자라면 그리고 뭐야?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는 거야. 지금 내가 겨자씨 한 알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야 누룩 한 스푼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속에 영향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이 자라고 그 영향력이 퍼지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런 축복의 날이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